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여기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의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때가 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죄, 나쁜 죄가 뭘까요? 죄질이 안 좋다고 할까? 그 죄가 뭘까요? 사람들은 살인, 강도 이런 게 좀 비중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죄 중에서 죄질이 좀 안 좋은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죄. 그것이 가장 죄질로 보면 나쁜 죄죠.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도록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뜨겁게 한 장 영광 돌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양 한 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담을 가지고 뜨겁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지여, 포항치는 무리는 중간 마귀 아닌가. 머싹 걷어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나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삼대만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마음이 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도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도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고 처음에는 사양을 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의리를 이루는 거니까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이는 곧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가 바로 내 귀한 자다,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인 선포가 하늘이 열리면서 있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바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전 이거 보면서 근데 이 다음 상황이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면 보통 이런 상황이 됐으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어떻게 이 다음 상황이 하늘이 열리면서 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라 공식적인 선포가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러 왔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에 경배하더라. 이 다음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2절부터는 어떤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놀랍게 반전의 사건이 펼쳐지는데 40일을 주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금식하신 후에요. 그렇게 줄이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어떤 문제? 먹는 문제. 독덩이를 떡이 돼서 먹어라. 또 마귀도 시험할 때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야? 진짜 공식적인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그걸 증명해봐. 먹는 걸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가장 절박하게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최소한의 기본 욕구가 뭐냐 하면 생존의 욕구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를 유지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또 졸려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되고 이건 가장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욕구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이게 이제 충족이 되면 뭐 안전에 대한 욕구, 뭐 또 뭐 존경을 받고 싶고 또 정신적인 욕구도 있고 또 영적인 욕구, 영성의 욕구들로 올라가지만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 욕구가 바로 이 생존에 대한 그 생리에 대한 욕구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평상시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시면 이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시면 사람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
죽고 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이런 상황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 먹는 문제를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기가 잘 써먹는 방법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시험하고의 좀 다른 점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굶주렸나요? 아니, 에덴 동산에선 이 선악과 아니고서도 먹을 게 넘쳐났어. 그냥 다니면 먹을 게 있고 그때 더 맛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먹는 문제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게 시험에 넘어가는 죄일까요? 우리가 배고프고 주질 때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게 죄가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요? 배고파도 예수님 좀 참아야지. 이래야 돼. 우리가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이럴까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처절하게 40일을 줄이신 상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나 능력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사람이 먹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짐승은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짐승들은 배만 들려주면 그냥 옆에 사자들도 배 부르면 옆에 뭐 고라니가 다니든 뭐 토끼가 다니든 건들지도 않아요. 내 배가 부르면 귀찮아서. 사람이나 또 욕심 때문에 그렇지. 또 이 동물들은 영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뭐 사자가 오늘도 사슴을 2마리 잡았는데 살생을 했으니 회개하고 물을 게 있을까요? 동물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배부르면 본능적으로 배부르면 만족하고 배고프면 잡아먹고 이게 동물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아우성들이에요. 보면은 주변에 흔하게. 그런데 이 서민층 중산층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많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먹는 문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데 누가 건들면은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민층이나 특히 중산층들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많이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냐면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말씀. 이게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의 유혹을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양식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그러났더니 마귀가 이제 떠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뭘 가지고 다가와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말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한다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둬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받지 않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초월적 유혹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굳이 얘기를 들자면, 성직자나, 영적인 지도자나, 믿음이 좀 있는 신도들이 받기 쉬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성경에 너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걸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몸으로 행하면서. 우리도 요새는 그런 좀 드문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든가 이런 그 옛날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 무리를 막 걸으려고 해서 믿음으로 물에 들어가 보고 빠지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 있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독사 만지고 독 마시고 해요. 안 받습니까? 그걸 증명해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독도 먹어보고 독사 살모사 손 잡아보고 물려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럼 믿음이 있으면 낫겠다. 이 말씀 가지고 그걸 시험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자의적으로 성경을 무모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흔하게 믿음의 사람들,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일 수도 있죠. 꿈이나 자기가 환상이나 이런 걸 자기가 가진 체험을 성경을 좀 읽은 것을 이용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도취적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삭이 있고 자기가 믿음이 충만한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도 너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딱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바로 부귀영화. 세상의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명예나 부귀영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올 수도 있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다 일시적인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만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험에 이기신 주님의 가장 귀한 메시지고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다만 뭐라 했어요? 주님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부귀영화, 천하만국의 영광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보면서 마귀가 호락호락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세 개의 시험으로 다가왔던 마귀가 결국 예수님을 꺾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조용히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살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한테는 써먹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꺾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세상에만 빠져 살게 하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지라도 참 감사한 건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정말로 직접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는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시험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어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 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때에 할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때예요.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섭리와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회방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특이점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 기적이 있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때? 그 기적을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후에 의심하고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가는데 거기다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 세례는 이후에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증거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뭐야? 내가 좀 딴짓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주인공 맞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당신한테 증거하고 있는 거냐고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이게 뭐야? 의심이죠, 의심. 가장 확신을 받았어야 될 이 세례 요한이 이후에 의심하면서 실족을 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졌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했다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넘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많은 곳에 또 시험이 많듯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였죠. 먹는 문제. 여기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의 가치를 높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 4장 3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썩을 양식,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내가 몸도 건강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그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훈련받아가지고 우리 생이 다하는 날 이 지구별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저번에도 말했죠. 우리가 지금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사후보험이라죠. 사후보험.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그걸 깨닫고 그걸 목표로 삼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양식으로만 살지 말고.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걸 증거 삼게 만들려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 유혹,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이런 유혹, 또 말씀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무모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항상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 건 다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네? 다 우리 삶도 뭐 100년이면 다 떠나갈 세상이고 이 지구도 수완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한시적이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에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멍청하다고 그래도 되죠.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죽이려는 계획을 꾸준히 세워. 주변 사람들 통해서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적인 무기였던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겠다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야. 십자가에서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몸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사랑을 다 베풀으시고 끝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만약에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잘 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보여줄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 싹 짓멸해버렸더라면, 멸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은 잠시 초능력을 발휘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한전이 기록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그때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서 죽는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자식들 로마공사 봐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짓을 하고 보여주시고 했더라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했던 초능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온 세계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귀는 뭐 할까요, 요새? 지금도 마귀는 지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험 어떻게 이기셨나? 그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려고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나? 그 생각을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유격장 조교가 본인이 다 겪고서 보여주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지. 뺀질뺀질해가지고 군대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조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몸소 다 그 극한 상황에서 체험하셔서 이기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해방하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